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한 절 합독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거룩한 시간, 복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시고 큰 은혜가 넘치는 시간대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의 가치 상승, 이 개인의 가치를 상승해야 되는데 본인이 가치를 얼마나 상승해야 되는지, 또 개인의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 이걸 말이죠, 대부분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죠. 모른다는 건데, 우선 이걸 개인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문제, 이거는 인류 전체적인 문제라. 한두 사람이 이게 뭐 달라들어가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한 1년, 2년, 안 그러면 100년, 200년, 이래갖고 될 문제도 아니. 왜냐면은 우리는 2000년이라는 2012년을 통해서 2000년이란 귀한, 참 거대한 시간, 오랜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돌아오지 않는 거죠. 2000년이라고 하는 그 기준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분명히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개인의 가치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거룩한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다 알려주었어요. 근데 그것에서 2000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안 된 이유는,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590년부터 1500년간, 즉 2012년까지 590년부터 1500년간 인류 사회를 교회의 자리에 있으면서 사탄의 역할을 한 이 교황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교황제도. 그 제도가 지금까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을 두고 사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탄이 교회 옷을 입고 있으니까 교황이라 그러면서 사람들이 교회 이름으로 되어지는 그 근이, 그것 자체를 교황한테 주면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인류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인간들이 개인의 가치 상승이라고 하는 이 지향적 목표를 해서 분명히 나아갈 수 있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 수 있는 요소가요, 오래전에 말씀드렸던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또한 사도 바울은 오래전에 사도 바울의 글을 통해서 우리 개인이 바로 성전이다. 바로 개인이 하나님의 성령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바로 너희와 함께 있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해놓은 그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90년부터 나타난 이 교황제도는 인간 개인의 그 가치 상승을 여지없이 가치 상승을 해야 되는 조건 자체를 나타내지 못하는, 인간의 조건 자체가 현재가 얼마나 가치 상승에 떨어진지 모르는 그 이력을 교회는 남겨놨다. 590년부터 교황령을 통해서 사람들을 힘몰아가는 그 과정에서 1096년에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갖고 200년 동안 아주 이 교황의 근위는 아주 급상승하게 만들고, 개인은 그야말로 교황이 취급하는 대로 사탄이라 그러든지 마녀사냥, 교회 재판, 이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은 그냥 말로 오늘날 시대의 정치라는 국가 단위에서 독재해도요, 교황에 의해서 나타나는 마녀사냥이나 그 다음에는 그 교회 재판, 종교재판이라고 하는 그 재판 앞에요, 어느 누구도 말 한마디 방변 못합니다. 몰살당하면 몰살대로 그냥 참혹해, 죽으면 죽은 대로. 거기에서 개인의 가치가 어디 있어요? 그런 자리에 교회가 말이에요, 분명히 위치를 했는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1517년이라든지 그 수많은 또 역사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황의 자리를 고리를 못 끊고, 개신거 있다 하더라도 교황을 여전히 인정하는 이런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을 해서 전 세계 가운데 퍼져 있는 교회는 어떻게 해서 교회가 나타내야 될 개인의 위치, 개인의 가치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이 내용에 자신있게
교회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못하잖아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2012년 연대를 통해서 개인의 가치 하락에 된 위치에서 개인의 가치 상승이란 이것은 이제부터 2012년을 기점을 해가지고 이제부터는 나아가야 될 인류 전체가 목표해야 될. 분명히 교회는 대로 나름대로 자극을 받아서 교회가 인도되어지는 대로 나름대로 하나의 개인의 가치 상승에 뭔가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요소는 분명히 있겠지만은 그것을 기다리지 않고 교회가 해주길 바라는 때를 기다리지 않고 이젠 개인이라서요. 개인이 각자가 그 2012년이에요. 2012년 그를 토대를 이미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 오시고 나서 2012년까지를 하는 이 예수님이 오시고 2000년 지난 역사 그 흔적에 이제 개인이 직접적으로 그냥 찾아 나갈 수 있고 내하고 접근시킬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2012년은 전부 다 자기 손바닥 안에 인터넷 그 되는 내용이 자료가 그 스마트폰의 그 자료를 통해서 개인이 앉아서 어디 쓰든지 스마트폰을 통해서요 자료를요 전 세계 돌아다니는 모든 자료를 자기가요 할 수 있는 역량 가지고는 얼마나 접근할 수 있는 그 시대 표시가 2012년 인터넷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590m 나타난 교황제로가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나타난 1000년 후에 나타난 1517년에 나타난 교회의 어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 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름은 여전히 있지만은 그 교회 이름은 이제는 개인에게 적용되어지는 성령님이 바로 너희 안에 있다. 바로 내가 성령의 전이다. 라는 그 인식, 내가 바로 성제이다. 하는 인식은 이제 개인에게 요구한다. 개인에게. 그러므로 지금 개인 가치 상승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2019년에 지금 나타나는 이 흐름은 어느 누가 나타나서 누군가가 리드해 주길 바라는 그런 때가 아니고 내가 바로 그 한 사람으로서 내가 예를 쓰지 않으면은 개인의 가치 상승을 일으키는데요 전혀 이제는 기대될 수 없는 그런 시대적인 아주 급박하면서도 참혹한 그 환경을 딛고 내가 일어서야 돼요. 그런 것을 나름대로 빛을 발하는 거예요. 개인이 이제 빛을 발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되고 있는데 아직도 여전히 1000년 전에 촛불밖에 없을 정도로 있는 인류사의 그 거대를 보면서 지금부터 1000년 전에 가면 십자군 전쟁인데 그 십자군 전쟁 일으키는 그 교황한테 아직도 가서 뭔가는 구걸해야 되고 뭔가는 교황을 통해서 나타나면 일이 될 것 같은 이런 시대적인 자리를 가지고 있으면요 개인은 개인대로 국가는 국가대로 인류 전체는 인류 전체대로요 함몰될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환경이라 지금 이런 것에 자극을 대서 교회는 어쨌든 간에 교회라고 하는 이 어떤 개신교면 개신교 어쨌든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참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말한 바 사도 바울의 표현을 통하면 만물을 그 발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를 하는 이 교회의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어떤 조직이며 조직된 단체는 단체대로요. 지금까지 2012년 이전에 했던 수많은 일은 다 이제는 참 몰라서 그랬거니 하고는 넘어둘 수 있는데 2012년 이후에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 개인에게 바로 직접적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교회 역사를 들면서 우리 단체가 이렇게 어떻고 우리에게 나타난 역사가 어떠하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전달한다 이런 것 갖고 내세우면 안 돼요. 2단이 어떻고 3단이 어떻고 평가하는 거 저쪽 나라는 무슨 종교고 이쪽 나라는 무슨 이런 거요. 인종 따라서 갈색으로 있고 흑색으로 있고 백색으로 있고 인종 따라서 나타내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코에 숨을 쉬는 모든 개인은 적어도 인간이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 오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인정해야 되는 2000년간의 그 이력 자체를 분명히 내 거로 만들면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분명히 나는 하나의 사람으로서 참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하니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좀 레위기 있는 그 말씀에 대로 나도 그 말씀 따라서 나도 거룩할 수 있는 분명한 내 한 사람의 가치가 있다네. 그 가치를 목표로 해서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요, 내가 정리를 해야 돼. 내가 뭐를 정리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가치 있게,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만드셨는데, 내 주변에 있는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나를 거룩하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환경 속에서 내가 헤쳐나가게 될 것인가? 요 주제가요, 삶을 통해서 어떤 환경, 어느 곳에도 다 적용해야지. 내가 이래 되어진데 누구 때문에, 내가 이래 되어진 게 나라 때문에, 내가 이래 되어진 게 뭐 못 배워서, 내가 이래 되어진 게 가정에서 뭐 남편이 어떻고 아내가 어떠서, 사람을 핑계대면 안 된단 말이야. 누구나 마찬가지야. 누구나,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야. 부모 탓을 해도 안 되고, 자녀 탓을 해도 안 되고, 사람을 탓을 해도 안 되고, 만물을 어떤 것에 탓해도 안 되고, 뭐 물건이 있니 없니? 만물 위에 있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머리를 둬야 되는 교회는 바로 내 개인이라, 개인. 그래서 그런 것을 하는 방법, 개인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하나의 기준을 이야기했어요. 기준. 성령님을 따르라. 어떻게 하든지 모든 일은요, 성령님을 자꾸 고백할 수 있는 그거 어떤 용어가 필요하다. 내 언어적인 헌을져서 필요하다. 그거는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두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부인하더라도 성령님을 부인하지 말라. 2000년을 두고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한다고 지금 수천 년을 걸어왔는데 2000년 동안 교회가 예수님은 부인하더라도 성령님을 부인해라 그래, 아니, 성령님 인정해라 그러면서 그만큼 강력하게 성령님을 나타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교황이 철저하게 잘못한 요소는 바로 이 부분이 있다 보는 거죠. 자기는 드러낼 줄 알지만은 교회라는 이름을 쓰면서도 자기는 드러내려 그래도 언제 한번 예수님도 무참히 밟으면서 예수님이 부인하는 위치는 분명히 보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나타내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도 부인해버리고 성령도 부인해버리고 오직 교황제로만 제도화시켰는데 전전긍긍하는. 그리고 지금은 뭐 전 세계 가운데 뭐 이제는 성령도 아니고 예수도 아니고 지금은 오직 돈 끌어모으는지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이런 교황제도란 말이야. 그 속에 그걸 가지가 되어 있는 현재 교황제도를 통해서는 캐톨릭이라고 하는 이 모든 조직들은 이 국가체제로 다 끊어야 돼요. 교황제도에서 전부 다 끊어야 돼요. 그래서 독립적으로 국가 단위 안에서요, 종교 형태로 운영될 수 있는 그것을 자꾸 배양해야 되고 그 힘을 길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교황제도를 끊어야 되는 이 급선무가 있단 말이에요. 또 교회는 교회 역사 속에 있는 이 교황과의 관계를 철저히 분쇄해버리고 교황 자체를 완전히 이거는 사탄의 어떤 무리로 사탄의 그 자체를 교회에서 나타나는 거로 봐야 되는 590년 이후부터 나타난 교황제도, 그 1517년까지 하든지 2012년까지 하든지 이거는 교회사에서 제거시켜야 돼요. 그거 아닌 교회사가 얼마든지 있는데 왜 교황하고 연결되어서 1517년에만 연연하느냐. 이건 또 개신교가 나름대로 해야 될 아주 급박한 문제이기도 하죠. 여기 이러한 내용이 되어지면은 다른 종교라고 할 수 일컬어지는 내용들이요, 이거는 같이 힘을 합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라는 이름 속에서 성전인 것에 대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것에 대한 이 열린 마음이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적용이 되는 거예요. 누가 했느냐 그래, 그런 일을 누가 했느냐 그럴 때에 거기에 이름을 댈 수 있는 건요, 성령님밖에 없어요. 누가 교회를 지금까지 이런 혼탁한 속에서도 교회 이름을 유지하게 했느냐? 성령님이 아니면 누가 하겠어요? 그래서 성령님이란 이름을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따르게 하는 요 요소가 있다. 그게 기준인 거예요, 기준. 거기에 따라서 그 반대되는 따르지 말아야 되고, 사람 따르지 마라, 돈 따르지 마라. 이건 이제 부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고. 적용 부분에서 지난 시간하고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은 국가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두 가지 적용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국가라는 거, 국가라고 하는 이 내용에서 나타나는 자기의 소속감, 또한 국가와 관계에 있어서
사람이 태어나면 다 국가에 소속되어지니까 그 환경이란 말이에요. 환경. 그거에 대해서 내가 상대적으로 어떻게 내가 반응하고 항상 국가라는 것은 옳은 건 아닌데 옳은 것도 있지만 옳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내가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내 역량, 그건 길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가치관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진 요소가 있단 말이죠. 근데 또 두 번째는 남녀의 상대화라 그랬습니다. 남녀의 국가 부분하고 남녀의 상대 이 두 가지 적용점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2019년에 매주일마다 우리가 주제를 하는 것은 바로 남녀 상대화를 통해서 본문에 나타나는 창세기 2장 24절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근거로 해서 개인의 가치 상승에 대한 개인의 훈련 방법에 대한 접근을 하겠다. 그래 한 거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 봅니다. 지난 시간에 한 말씀 사실은 그 5가지인데 하나씩 이런 내용을 우리가 한 가지 이야기하고 또 그것을 연결해서 또 두 번째 또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이래하고 5가지 이야기한 이 내용은요 대단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거는 국가와 개인에게 어떤 적용하는 국가 정책에도 연결되어질 수 있고 개인이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다. 이걸 우리가 나타내는데 결국은 개인의 시작은 남 아니면 여니까 지난 시간에 나타난 5가지 어떤 스텝적인 질문이잖아. 질문. 근데 이런 질문을 인류사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이라도 인류사 속에서 속이 된 내용은 지금 이 시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2012년을 강조한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2012년 이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지 그전에는 있어 봐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으니까 안 나타난 거예요. 근데 2012년은 인터넷 시대가 되었고 개인이 적용해야 될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내용이라 즉 개인이 할 수 있는 개인의 가치 상승의 어떤 고민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 고민을 개인이 하면서 결국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성경에 나타나는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교회의 자리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하고 있는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있는 모든 사람으로 주어지는 개인이 그 내용을 받아들이면서요 개인의 가치 상승이 자기 살아있는 당대에 자기 스스로 확인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만큼 이게 참 내가 어느 정도 되느냐 어느 정도 되느냐 나이에 따라서 제가 그 나이도 한 10대에서부터 시작해서 7단계인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러고 7단계로 구분되어지는 이런 요소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개인이 할 수 있는 방법적인 요소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이 질문 자, 첫 번째 계속 반복해야 돼. 이거는 계속해서 왜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고민이니까 질문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왜 남녀 왜 남녀냐 말이야. 왜 남녀 왜 내가 남이고 왜 내가 여냐 요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이 범위에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이 상대화라는 거예요. 남만 있으면은 왜 내가 남이냐는 질문이 나올 수가 없어요. 또 여만 있으면 왜 내가 여냐는 이런 내용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남이냐 왜 내가 여냐 이 내용을 갖고 이야기할 때 만물 위에서 보면은 모든 만물이 적어도 동물이나 식물에서 우리가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 건요 암수로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암수로 왜 인간이 내가 남이며 왜 인간이 여가 여냐 이거죠. 그리고 식물은 어떻게 해서 암수로 되어 있고 왜 식물이 꽃을 핀다고 할 때 거기다 뭐 접붙임 있고 꽃수술 이래 갖다 엮고 했고 그래 열매 맺고 왜 동물들이 수많은 종류가 있는데 각양각상 종족대로 번식되어지는 잡종으로 섞이지 않고 인간들은 뭐 윤리가 있어서 섞인다 싶은데 이 동물들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어떻게 해서 암컷 수컷으로서 계속해서 유지가 되느냐. 만물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하고 있는 교회는 바로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내 개인은요 그 중심에서 내가 고민해 보는 거고 나는 왜 남이냐 나는 또 다른 나는 왜 여냐 말이지. 이런 고민이 시작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그렇잖아요. 남이면 남이고 여면 여면 좋은데 내가 분명히 남이고 여는 되는데 왜 제3이 없느냐는 거죠. 제3이 다른 것이 없느냐는 거죠.
그 부분이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야. 그 다른 거를 여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다른 것을 여으면은 인간이 아니다 내용이에요. 즉 인간이라는 개념은 남 아니면 여로서 나타나는 코에 숨을 쉬고 있는 어떤 구성체지, 이것에서 다른 어떤 성이 있으면서 인간이라 할 수가 없는 하나의 어떤 좁혀주는 인간이라는 것 자체에서 이거는 남녀로서만 되어진다. 내가 혼자 고민할 때는 내가 왜 남이냐 내가 왜 여냐 하겠지만은 또 인간이라는 범위 속의 내를 보면은 인간은 남자만 돼야 되고 아니면 여자만 돼야 되고 이 둘 외에는 없다. 다른 것이 오면은 그건 인간이 아니다. 어떤 인간이라고 하는 이 개체를 설명하는 범위를 우리는요 내가 남이면서 또 다른 남여로서 이걸 자체를요 인간 범위를 제한한다는 거예요. 동물은 아닐 수가 있어요. 식물은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인간적으로 막 거기다가 인간이 거기에 추가를 하는 거 아니에요. 동물의 어떤 생체 중에서 이 분명히 남으로서 기능, 수컷으로 기능, 암컷으로 기능이 있는데 인간이 그거다 조작을 해가지고 나타나는 내용을 볼 때 앞으로 인간 세상에도 분명히 남 아니면 여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개체를 두고 인간이다 할 수 있는 이 요소가 있다는 거죠. 나중에 시대가 변해서 지금의 기계인간 시대에서 조금 변하면 기계가 인간을 지배할 때가 온다. 이것을 같이 연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지난 시간에 한 거 남은 남인데 또 여는 여인데 남으로서 여로서 자기의 성적인 정체성에 대해서요 99.5% 범위의 신뢰 구간 99.5%의 신뢰 구간으로서 99.5%는 다 그 내용을요 흡족해 한다. 흡족해 비관해하지 않고 그 자체를 나는 아닌데 하고 거부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을 받아들이고 여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0.5%에 대한 범위는 지난 시간에 또 다르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또 그런 부분에서는 길게 하지 않습니다. 일단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남자로서 내가 여자로서 여성으로서 남성으로서 그 남자된 것과 여자된 것에 대한 적어도 자라가는 자기의 삶 전체를 봐가지고 후회하지 않고 그걸 갖고 내가 좀 다른 거 했으면 좋겠다 바라지 않는 이것 자체는 어째서 그렇느냐 어째서 질문이에요. 질문 전체가 질문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네 번째 어때 넘어왔잖아요. 네 번째는 만약에 이제 세 번째 질문에 대한 거죠. 만약에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내용에서 불안해한다든지 내가 남성된 것, 내가 여성된 것에서 내가 불안해한다면은 했다면은 안 했는데 안 했기 때문에 인류 사회가 이 정도인데 했다면은 인류 사회는 어떻게 됐을까? 인류 사회뿐만 아니죠. 만물 위에 교회라고 하는 위치가 있기 때문에 만물 위에 갈 때 만물 전체가 그런 거예요. 짐승은 짐승대로 참 식물은 식물대로 그 정체성이 혼란이 생길 때 이게 어떻게 됐을까? 과연 우리가 아는 지구라는 지구 안 그러면 자연이라는 자연이 이 상태가 유지가 될까? 이 부분이 그러므로 이 남녀라고 하는 이 내용의 이 어떤 오묘한 질서 그 질서 자체를 이 형성시키고 있는 그 힘, 즉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질서는 인간이 남이다 됐다, 인간이 여라 됐다는 통해서 그래서 만물이 바로 그런 것 똑같이 암수로 되어지고 수컷, 암컷으로 되어진 이 내용에서 모든 인간이 머무는 모든 환경은요, 결국에는 지금 비교해보면은 내가 한번 어문 하나 탁 던진 걸 통해서 우리가 찾아내는 것은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호칭이요. 너무너무 적정하죠. 너무너무 적절한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지금 현재 우리가 남녀가 된 것에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거룩하게 하는 중이라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인간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남이라 하는 것과 내가 여라는 것이 바로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이 예수님이 오실 때라고 하는 이 전제가 분명히 있는 개인의 거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2012년 이 부분을 두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개인이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내용을 인간에게 적용되어지는 이 요소에서 개인같이 상승하는 내용을요 우리는 추구해서 나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네 번째, 분명히 이 내용은요 질문이라면 지금까지 인류사를 진행하는데 어떤 여러 가지 근간적인 여러 가지 기동적인 이론이 있고 여러 가지 학설, 윤리, 법 여러 가지 정치하는 요령 다 있겠지만은 이 내용 앞에서 바로 서 있는 어떤 정책이나 어떤 이론이나 어떤 것도 여기에는요 올바르지 않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올바르지 않는 요소가. 그래서 다섯 번째 질문이 그런 거 아니에요. 다섯 번째 질문은 바로 이런 요소가 있는 거예요. 인류사가 지금까지 넘어서 이렇게 안정되게 인류가 유지되어 가는 데에 나는 단 한 번도 내가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내 요소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한 번도 의문을 제기하냐. 남자로서 그대로 참 유지되어 가면서 여자로서 그대로 나아가는데 어떻게 해서 남자 여자에 세워져서 이게 만약에 내가 불안해했다면은 인류가 이렇게 온전히 나아갔을까 하는 질문을요 단 한 번도 안 하고 어느 시대도 안 하고 어느 교회 어느 절차라든 어느 책이라든지요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다섯 번째 나오는 내용이 그렇다면은 내가 남자로서 또 여자로서 라고 하는 그 인식 자체가 바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인식이 발라서 지금 현재 올바른 남자로서의 인식, 올바른 여자로서의 인식이 바르기 때문에 내가 불안해하지 않느냐 이거지. 내가 성에 대한 정체성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 바뀌지 않는 것은 바꾸려고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은 그래서 인류 사회가 이렇게 평온하게 불안해 없는 요소가 없으니까 이 인류 사회가 나름대로 평안해지는 것은 개인이 성에 대해서 주어진 성에 대해서 남성으로서 여성으로서의 그 위치에서 바른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불안해하지 않는 거냐 요 내용을 연결하는 거죠. 다섯 가지 우리가 연결했는 거 했습니다. 너무 오래 갔네요.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